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여, 주께 예배하러 나가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여,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니,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니, 온 세상 만물이 예배하는 이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호흡과 소유와 저희들의 미래와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저희들의 죄과를 기억지 않으리라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옷을 찢지 말고 또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나아오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 배운 그대로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을 찢지 아니하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니 우리 또한 주님께 의지합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르셔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교동문은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리이다. 화면과 주보가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 주보를 보면서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속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이름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나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함께 공동 기도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주보와 화면을 보시며 같이 천천히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오늘 인간의 땅에서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시니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시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은 불안할 만합니다.
재앙의 시대 가운데 여전히 빛나고 있는 말씀의 빛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빛을 따라 용기 있게 삶의 걸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썩어서 무너질 것으로 욕망의 성전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 평안과 슬픔으로 옹졸한 자의 껍질을 깨고 나와 메마른 시대와 그 속에 여전히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품고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갖고요, 목감기 걸려서 볼륨이 좀 작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귀를 쫑긋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실 부분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나눴습니다. 주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주제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아테네와 2022년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나셔서 감사하다는 걸까요? 기억이 안 나셔서 감사하다는 걸까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맥락과 이어집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같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이 잠원동 혹은 이 서울 한복판을 걸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배경이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 받으신 적 있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참 쳐다보다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꼭 물어보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 굴리지 말고 빨리 대답해. 머리 굴리지 말고 빨리 대답해. 나는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엄청 당황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묻지 마세요. 그렇게 옆 사람에게 그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판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필 예수님을 왜 믿는가예요. 하필. 그리고 제가 한 종이로 한 7, 8장을 꽉 채워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만 감기가 걸려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잘 흘리지 말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 명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기인입니다. 기인.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사막에서 굴을 파고 집을 짓는 땅벌의 집을 캐서 꿀을 먹었습니다. 석청이라고 하는 한자말로 개혁성경은 써있는데요. 사막에 있는 땅벌의 집입니다. 그러니 땅벌의 집을 드러내면 땅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거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끼니 때마다 먹지는 못했다. 둘째는 벌에 엄청 썰었겠구나. 그래서 낙타가죽이 필요합니다. 낙타가죽은 굉장히 보호 기능이 뛰어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랬지만 더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었을까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보시려면 맨 앞부분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에요. 제가 어디에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주인이 저한테 앉아 이놈의 자식 얘기를 해서 좀 뭐야? 이러면서 딱 쳐다봤는데 제가 뭐야? 하면서 쳐다봤는데 벽에 딱 적혀있더라고요. 욕쟁이집 적혀 있어갖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 대놓고 욕쟁이 집이라고 딱 써놓고 욕을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지은 거 있으면 빨리 고백해라. 죄 지었는데 안 지은 척하고 나오지 마라. 그리고 남한테 힘으로 뺐거나 불법으로 재물을 모은 게 있으면 빨리 돌려줘라. 이렇게 가슴을 확 찌르는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보시면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 제가 기도원 이렇게 갔을 때마다 목사님들 중에는 욕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욕을 많이 한다고 그게 쌍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에 욕을 해요? 그렇게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대충 믿지 마라라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가 나와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 배경 지식이 사실은 이 말씀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엘리야는요, 구약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우상신들을 섬기는 예언자들 440명과 함께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1대 440. 1대 10만 돼도 자랑을 할 텐데 440명과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다 초죽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서 아합 왕을 앞질러 갑니다. 또 밀가루가 기름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서 이거 한 번 먹고 죽어야지 그러고 딱 죽으려는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항아리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게 역사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절의 사람, 승리의 사람입니다. 세 가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더니 마음이 팍 찔려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정말 추악하고 더러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도 있어요. 네, 저한테만 떨어놓은 분들도 있고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깊은 마음에 아픔, 죄책감, 깊은 마음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는 그 깊은 깨달음,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찌그러져 살 수 없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계속 엎드려서 그냥 눌려져서 살 수 없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한테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 믿고 능력 얻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어때요?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어요. 성경에 마가복음에는 유독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많이 나와요. 능력 없고 치유 얻기를 원하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싶다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의 말씀의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그 그룹들이 누구였느냐? 젤롯.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 중에 무장투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젤롯단이라고 불러요. 열심당.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무슨 얘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옷을 팔아서 가서 칼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저희 벌써 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옷을 팔아 겁을 사라 하니까 벌써 샀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칼을 갖고 다녔어요.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잡힐 때 제자들이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노예의 귀를 팍 자릅니다. 칼이 없었더라면 칼을 뺏어서 자르는 거 고난이도 기술이고 실은 칼을 갖고 다녔어요. 왜 갖고 다녔냐?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고 싶다. 이 나라 더 이상 로마에게 뺏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하고 싶다는 사람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유일까요?
정치적인, 아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하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내 대답이 어떤지, 옳고 그른 건 없어요, 여러분.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단순한 고백 같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배경을 모르시면 이 대답은 그냥 심심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시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심심하게 짝이 없는 고백이 돼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배경이 더 중요해요. 신기하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13절. 가이사랴 빌립보. 당시에는요, 성경에는 위대한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원래는 그곳이 허허벌판이거나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평지로 완전히 다듬고 대리석을 깔고 그곳을 목욕탕을 세우고 경기장을 세우고 도서관을 만들고 극장을 세웠어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신도시. 그리고 그 신도시에는 로마 시민들이 풍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다 했고, 로마 시민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제일 좋아했던 게 목욕을 그렇게 즐겼어요. 두 번째, 공연, 스포츠 공연이죠. 특히 연극과 공연을 즐겼는데,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듯이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동그란 건축물이 있습니다. 쓰임새는 바로 극장입니다. 극장. 이곳에서 공연을 했어요. 주로 나왔던 공연들은 로마가 승리했던 전쟁 이야기를 그대로 연극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상대편 역할을 해서 직접 막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그곳에서 황제가 마지막 끝날 때 나와서 이렇게, 이런 장면은 영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그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시 로마 시민들이 풍족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신도시를 쫙 만들고, 그 신도시에는 어김없이 가운데 뭐가 있으냐면 신장로, 우리말로 하면 신장로죠. 가운데 진입로가 대리석으로 된 길이 있습니다. 로마가 제일 자랑하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길입니다. 길. 로마는 도로 포장 기술이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로마로 통하는 길은 깨끗하게 정비되고 포장되어 있어야 되는 게 로마의 법입니다. 그 길을 도시 한가운데 쫙 뚫어놓고요. 그 도시 길, 그 길은 양쪽에 뭐가 있었느냐? 로마의 신들을 조각해서 일렬로 쫙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에 이름을 붙였어요. 위대한 황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도시는 황제의 이름이 2개가 붙었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라는 이름입니다. 이 빌립보는요, 지금도 여러 미국 사람들 영어 이름 중에 필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연동 있으시는 제품 중에 필립스라는 제품이 있죠. 필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필립은 원래 그리스어 필리포스라는 이름에서 오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이하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마다 아버지 이름을 걷다가 기념하기 위해 자기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는데요. 그 필리포스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리포스라는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을 하나 더 붙입니다. 로마의 가장 유명한 황제, 가장 유명한 장군이자 나중에는 이 사람 이름을 그냥 이름이 아니라 황제는 당연히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이 바로 줄리어스 시저라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를 한자 말로 가이사라는 이름을 성경에 쓰고 있고요. 자, 여기서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저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대왕의 이름이 두 개가 붙어있는 도심이 얼마나 대도시였겠습니까?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 나를 왜 믿니?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같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찔리고 새로운 삶,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능력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을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라 정치가 정말 잘못돼서 이 나라가 새 나라가 되고 독립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의도로 믿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를 그럼 왜 믿니?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을 완전히 바꿔줄 분이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누가 바꾸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바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바꾼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것을 바꿔버리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어디서 했냐?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했어요. 2022년에 아테네를 갔다가 오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와 여기 서울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풍부한 삶과 직장만 잘 안정돼 있으면 먹고 살만하고, 뭐 자녀들이 전쟁에 끌려가신 분 안 계시죠? 군대 가도 요즘 많이 편해요. 굶어 죽을 위험이 있으신 분 은강교회 안 계시죠? 잘 우리가 먹을 게 넘쳐서 저랑 같이 다이어트 하셔야 될 분들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요? 베드로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대답을 그 아름답고 풍족하고 화려한 네온사인 밑에서 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내가 2022년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애들도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광교회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아주 풍족한 지역에 있는데 그 수십억씩 되는 아파트 숲 가운데 이 영광교회에서 말씀을 펴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냐고요. 너 예수님 왜 믿니? 어떤 사람은 병 고쳐달라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당첨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믿겠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탄하게 무탈하게 해달라고 믿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믿습니다. 거꾸로. 뭘 거꾸로 믿어요? 이 화려한 도시에서 다시 눈을 어디로 돌려보시고, 저는 오늘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해드리는데 눈을 다시 어디로 돌리시냐면 예수님의 옷차림을 한번 보세요.
불황자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샤넬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지요. 예수님이 프라다 이런 옷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어요. 예수님은 서민의 옷차림조차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설사 옷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노숙의 옷 상태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아주 반질반질하고 아주 몸매 균형 최고이고 정말 얼굴이 조각같이 생긴 조각이 있습니다. 누구의 조각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과 그리고 천하무적과 절대 죽지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 신들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딱 대비되는 거예요. 초라하고 냄새나고 가난한 예수님과 대리석으로 빛나는 얼굴과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진 그 조각상과 대비되면서 넌 예수를 왜 믿니?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잘 나가게 되는 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옷차림이 초라하고요. 사실 예수님 무직이잖아요. 예수님 무직이고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래도 예수님은 저에게 저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믿어요. 왜요? 내 인생의 구원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누군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처럼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 정도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 믿어야지라는 소극적인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삶이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냄새나는 옷을 입어도요. 저는 참 좋아요.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맨날 그 병자들 틈에 왔다 갔다 해도요. 저는 그 삶이 참 좋아요. 저는 예수님 같이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쓰는 단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냐? 황제한테 쓰는 단어예요. 원래. 그걸 교묘하게 여기 성경에 넣어놨습니다. 저요 황제십니다. 라는 거예요. 황제 그러면 어때요? 당시 황제는 경기장에 와서 촥 손을 들고 그리고 대리석이 깔려진 그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평화, 평화, 샬롬, 샬롬이라고 외쳤어요. 그럼 황제는 품에서 뭘 꺼냈을 것 같아요? 황제는 어디 가는지 금화를 갖고 다녔어요. 금화를 가지고 쫙 뿌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역시 우리 황제 대단한 황제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그렇게 누더기를 입고 초라한 우리 주님이 나한테는 황제예요. 나한테는 황제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음악을 작곡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복음송을 하나 작곡했어요. 그 복음송 작곡한 가사가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모욕적인 가사 같은데요. 근데 이 목사님은 빈민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말을 나눠주는 하나님은 아니겠죠. 집 하나도 해결해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헐벗고 굶주릴 때 빵 하나를 못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굶어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차라리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오면은 집이라도 수천 채 확 지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이름 그 노래 안에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가난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귀한 옷을 입지 않은 헐벗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써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을 믿어요? 눈만 돌리면 평범한 삶도 있고요, 이 일요일 날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삶도 있어요. 텔레비전만 들어도 재밌고요, 나는 이 시간 편하게 지내는 쉬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그것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래, 일요일 날 쉬어야지, 직장생활 힘들지, 왜 하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그 고백이. 내가 오늘 일요일 날 다른 사람이 상식적인 거라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그곳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대로 내가 하지 않고 이 자리에 굳이 이 누더기를 입고 초라한 예수님을 믿으러 굳이 이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흥각교회에 내가 앉아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는 고백, 그 마지막 밑줄을 여러분들 오늘 써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고 우리 예수님이 초라해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승진과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예수님이 성적을 올려주거나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지 못하신다 하여도,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살 것과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보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알았기에 이제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건강하게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이 아프고 힘들고 쑤시고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어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병원이 찬송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직장에서 때로는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가오는 한 주도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해봅니다. 무엇을 하건 간에 저희들이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누구와 지내던 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은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늘 부탁드리듯이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또 건강하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밝히기 원치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또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가져갈 수 있기를 거르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시간 내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635장 하시겠습니다. 대신하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세상을 걸어가며 참으로 늑대 떼 가운데 걸어가는 양떼들처럼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